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역 현장에서 제가 가장 공감하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바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역의 현장에서 또 듣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도대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왜 전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은 왜 하는 것이며 또 교회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 신념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이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때마다 순간마다 정말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제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간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원래 집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 그 비유를 우리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지만 다시 그 깨끗해진 그 집, 비어있는 그 집으로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45절에서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중이 차라리 귀신을 쫓아내기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개혁과 결과물들을 이뤄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나중이, 그들의 나중이 마치 더욱 강력한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섬뜩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것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열심과 노력을 다하지만 마치 귀신 들렸던 자에게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전과 같은 죄를 짓고 때로는 더한 죄를 짓는 것 같이 우리 자신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걸쳐서 끊임없이 벌어졌던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약 200년 전에도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놀라운 성전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유다 마카베오와 그 동료들이 성전에서 그 이교도 신도
바벨론들이 벌였던 여러 가지 악행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했던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도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성전 개혁 사건은 약 100년간 마카베오 왕조를 통해서 지속되었지만, 그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여전히 죄를 짓고 타협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개혁의 움직임이 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왜 등장했냐면, 모든 이교주의, 이 종교 혼합주의로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해방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토라를 지키게 하는 단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개혁의 움직임으로써 시작된 단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일었던 운동이 이 바리새 운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그 최초의 그들이 일어났던 목적과는 너무나도 멀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또 제도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취지로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단행하고 이뤄냈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지만, 다시 한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마치 이 깨끗해진 집에 7 귀신이 들어가는 것 같은 형국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지만, 그 비어있는 집에 마귀가 다시 자리 잡아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더 나빠졌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세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다윗 왕조, 또 이사야, 예레미야, 또 포로기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제2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개혁의 시도들이 존재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이 절망적인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까지 했지만 더욱 강력한 7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48절과 49절과 50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개혁을 단행하고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더욱더 나빠만 지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관계 가운데 초대되어진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새로운 관계 가운데 초대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 신약의 방향성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구약 성경 이 신명기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실 그때에는 육신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였던 그저 텍스트로, 말씀으로, 책으로만 존재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청된 자들은 율법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율법을 기록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에 초청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그 너희 속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어서 그 나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할례를 그 마음에 행한 자들, 그저 지켜야 하는 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이 새겨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셔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새 언약, 새로운 이 관계 가운데 초대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진정한 가족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새 영을 받고 새 말씀을 그 마음에 부음 받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변합니까?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모든 개혁의 노력은 마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그 집이 깨끗하게 된 후에 더욱 강력한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나의 어머니, 진정한 나의 동생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새기시고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이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달리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자들로 우리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변합니까? 네, 변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떠한 죄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우리 밖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이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그 새로운 관계 가운데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과 또 여전히 악하고 어두운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주님의 참된 자녀로 초청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